자,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죠. 근데 여러분, 종려주일에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매해마다 6월절이면, 그리고 다른 절기 때, 3대 절기 때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매해마다 예수님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지막 코스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주님께서 통과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우리가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주님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우리가 볼 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그럴지라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제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나귀의 임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제자의 온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리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어떤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자, 우선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 안장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체포를 당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물론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돈을 받고. 그리고 37절에 나오는 제자의 온 무리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이들은 자기들이 겉옷을 깝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각 국가의 수장들,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순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뭘 깝니까? 레드카펫을 쫙 깝니다. 레드카펫 위를 딱 걸어가면서 옆에서 군악대들이 이렇게 막 연주하기도 하고 사열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레드카펫이 없으니까, 근데 왕이 오시니까 레드카펫이 없으니까 자기 옷을 쫙 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려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의 길을 예비한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열렬히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보면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찬양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까지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했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 옷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해버렸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 거죠.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찬양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전부 다 주님을 대적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자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때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조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길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또 나오죠.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 그리고 제자의 옥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은 전부 다 외면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33절에 나오는데요. 누가 나옵니까? 나귀 새끼의 인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 인자들이 행한 일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려의 아버지를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뭐 호산나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나귀 새끼니까 한 마리니까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드린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 나귀 새끼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귀 새끼가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3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건너편 마을. 그리고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내어있는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오려고 합니다. 풀으려고 했을 때 그 나귀 새끼 주인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겠죠. 아니 왜 풉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나귀 새끼 주인이 즉시 풀어줍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 나귀 새끼 주인들이 그냥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당시에는요 나귀는 재산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떤 교통수단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나귀가 새끼였기 때문에 뭐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점점점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먹이를 주면은 점점 자라겠죠. 자라면은 교통수단으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산을 그냥 돈도 안 내고 가져가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 나귀 새끼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나귀 새끼 주인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식일 때문에 어디로 갔을까요? 회당으로 간 거죠. 회당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에서 주로 말씀에 선포했던 것들이요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죠?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의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여러분, 여기 왕은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중에서도 어떤 나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암송까지 하고 있었대요. 이 암송까지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주님께서 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나귀 주인들은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오셔야 하는 그분이 오셨고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확신을 하고 나귀 새끼를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 나귀 새끼를 기쁨으로 내어드린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들에게 있는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주인은 자기들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이 나귀 새끼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데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이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다면 먼저 이 어린 나귀의 주인들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셔서 직접 예수님께 나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막 몰려갔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소문이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귀 새끼를 이제 그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셔가지고 자기에게는 나귀 새끼를 끌고 먼저 가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2명의 제자를 집으로 일부러 그 집으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참 제자의 모습인지 이 2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거기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 본인은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제자들이다. 이것을 2명의 제자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2명의 제자가 돌아가서 다른 12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했으면 그 12제자들도 그걸 느꼈겠죠. 아, 주님의 제자란 이런 자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2명의 제자를 그쪽 집으로 보낸 거죠.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귀의 주인에게 주께서 너희 나귀 새끼를 쓰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주께서 너희 시간을 쓰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너희 시간을 쓰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라고 하면서 지내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적어도 고난주간만큼은 다른 것들은 좀 절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돕기 위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죠?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순종함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24시간 하루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시간일 수 있어요. 이 나귀 새끼 주인들이 나귀를 내어준 것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이 때 쓰시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시간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 육신을 사용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나 지금 연약한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필요하셔서 원하신 거거든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준 재능을 내가 쓰기를 원한다라고 하거든요. 주님께서 보실 땐 재능을 주셨대요. 내가 볼 땐 재능이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땐 보잘것없어 보여.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땐 주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주님께서 내가 쓰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쓰길 원하시는 것을 주님일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은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쓰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말라기서 예언이 끝난 다음에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왜 진작 안 오셨을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을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근데 바벨론 때로 끝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긴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정복을 했죠. 근데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도 오랜 세월 지속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또 정복해요? 헬라 제국이 정복한 다음에
헬라 제국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미운 물건도 막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엄청난 핍박을 가해왔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한마디로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사람의 구약 시대 때도 있었다니까요. 헬라 제국 시대 때.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막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빨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400년 만에 오셨느냐. 그리고 또 400년 만에 오셨다 할지라도 물론 사상의 기간 동안은 뭐 모르지만 공생의 기간 지난 지 3년 반이나 지난 다음에,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매 해마다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이 일을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반이나 지나고서야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길을 걷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2명의 제자들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가보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착착착착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나귀 새끼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인의 마음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일들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손자 손녀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냐고, 우리보다도 더 복을 안 주시나? 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더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는 온다는다? 반드시 주님의 때는 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오고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니까 백마 타고 오셔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백마가 아니라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다 틀렸어요.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그때까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때가 오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종려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존재들 가운데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타신 나귀 새끼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두 가지만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어떤 일이라도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 뒤를 따라가지 않죠. 앞서 가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만일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자고. 만약 그렇게 됐더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구나. 이제 로마 군인들하고 대혈투가 벌어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로마 군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이 나라를 이제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는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타본 나귀입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요, 사람들이 타게 되면 이 나귀가 어떻게 할까요? 나귀가 안 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사는 동네에 말을 키웠거든요. 네. 나귀가 아니라 말도 이제 조랑말 있잖아요. 제주도니까 조랑말 있을 거 아닙니까? 조랑말을 키웠는데 이 말도 사람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도 이 어린 낙이 중에 약간 크니까 이제 훈련시키려고 사람 딱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고 그냥 가만 내버리면 그 말은 사람 타지 못하는 말이에요. 떨어져도 또 타고 떨어져도 또 타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재갈도 벌리고 하면서 훈련시키면서 적응시키잖아요. 나귀도 마찬가지다. 물론 나귀도 사람도 타고 저기 물건도 싣고합니다. 근데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요, 처음에는 물건만 실어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하면서 적응을 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를 보세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이 딱 타시니까 어떻게 해요? 얌전해요.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걸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확신을 했겠죠. 여러분, 새끼 나귀는 처음에 예수님이 타실 때 힘들었겠죠. 괴로웠겠죠. 고통스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타셨을 때 새끼 나귀는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새끼 나귀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 제자다라는 것을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반면에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처음에는 들떠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처음에는 열광하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행해주지 않는다고 주님을 대적하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만큼은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주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이잖아요. 1년. 평생 동안 하라 그러면 돼요. 1년 동안 맡기시는 건데 처음 맡기신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제자라면 보잘것없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제목들, 우리가 원하는 감사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주실 때는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거둬가실 때는 감사함이 나오잖아요, 우리 입으로. 근데 진짜 감사할 조건이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감사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요,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물론 좀 더 잘하게 되면 훈련을 시켜가지고 물건도 싣고 그 등에 사람도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가 바로 나귀 새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는 가축들 중에서 이 집에 키우는 가축들 있지 않습니까? 뭐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닭들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이 가축들 중에서 한 성격하는 짐승입니다. 이 나귀가. 그 집안 다른 짐승들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면 맨날 치고 갖고만 싸운대요. 이 창세기 16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은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이스마엘이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 집에서 쫓겨나요.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도 축복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 나귀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나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자꾸 좌충우돌 하면서 막 들이받기도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귀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결의하며 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소의 쟁기를 딱 설치해가지고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근데 보통 잘 사는 집은 이 소 두 마리를 동시에 이렇게 멍에도 매게 하고 쟁기를 해서 이 쌍쟁기로 이렇게 밭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결의해서 밭을 가는 걸 말해요. 근데 소랑 나귀랑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하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북폭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다른 겁니다. 소는 막 다다다닥 달려가면은 이 나귀는요,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어떻게 될까요?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나 나귀를 결의해서 갈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어떤 존재? 농사에 방해만 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새끼 나귀였잖아요. 장성한 나귀도 이렇게 소랑 결의해서 밭을 갈지 말라고 했는데 나귀는 새끼 나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려지니까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동물도 다 있는데 다른 동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하필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했느냐? 물론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탄 거겠죠?
그러나 또 하나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새끼나기라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가 알아줍니까? 성격도 강하죠. 고집 세죠. 그죠? 뭐 하나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성격이 없어요. 난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다들 새끼나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귀처럼 거칠고 부족한 것이 많은 무익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드려지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감사 조건 아니에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미약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손에 들어주셔서 사용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 이게 감사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고대 애굽이나 유럽에는요. 연금술사라는 그런 직업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연금술사가 뭐예요? 일반적인 그런 금속을 가지고 귀금속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금술사 중에서 그 일반적인 금속을 가지고 금으로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술사가 이런 일을 한 걸 통해서 화학이 발달했대요. 화학. 그때 오늘날 대학교에 보면 화학과 있잖아요. 그죠? 응용화학과 이런 화학과. 화학이 발달한 이유가 이 연금술사들 때문에 발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연금술사는요 다 실패합니다. 변화시키는 거. 그런데 유일하게 실패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귀 새끼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걸작품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이 진정한 연금술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전달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다?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까 누구라도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전달자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런 찬양을 하죠.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끼나귀 같이 정말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전달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거 하나 보시고 날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게 계신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십자가 전달자라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금술사 되신 주님께서. 아무쪼록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무익한 존재인 나를 부르셔서 고치셔서 그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감사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지내시는 복된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며 사는 주님의 제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또 이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이든지 묵묵하게 잘 감당함으로 저희들이 작은 헌신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